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멘. 오늘은 레위기 강론 가운데 터닝 포인트죠. 중간에 핵심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살폈던 걸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총 27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1장 10장까지는 5대 제사를 살폈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과 집행 등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뭐냐면 소열 정결법을 해가지고 이제 각종 문둥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출병 등등 해서 그거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16장은 바로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로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린다. 1년에 한 차례 그걸 통해서 완결한 속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뭐냐? 선민으로서의 성결의 유지. 속죄받은 걸 더 유지하는 것과 각종 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더군다나 1년에 한 차례 매일 드리지만 번제를 드리지만 그러나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죄일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용은 16장으로서 대속죄일에 관한 제사 규례를 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그 맥락 대전제에서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16장 1절입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이 좀 오래됐죠. 10장이니까 몇 주 전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 이게 연결된 거잖아요.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게 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 즉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명령하지 않은 걸. 그렇기 때문에 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하느냐? 즉 나답과 아비후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것을 딴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철저하게 말씀대로 해야 되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두 사건은 뭐냐면 두 아들들이 마음대로 드렸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또 거룩하게 살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저기 보세요. 이게 지금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여기가 성소죠. 성소. 성소에는 등불과 향단과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휘장이 있고 휘장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위가 속죄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형 아론을 길러가지고 성소회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왜? 여기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거룩하지만 여기는 특히 뭡니까?
가장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그냥 들어가면 죽지요. 항상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죽냐 하면은 여기와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다 거룩이에요. 거룩인데 인간이 어떻죠? 세상이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가 법궤인데 요 위에 자 그룹이 있죠. 두 천사가 있고 시은자가 있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계명판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계명 위에서는 아무나 설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계명이 있는 거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자, 즉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라서 아무나 오지 말라 이거죠. 그럼 이 원리는 뭐냐면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습니다. 자 누구나 다 만군의 여호와 왕을 뵙기를 원하는데 이사야는 뭐냐? 자기가 왕을 배워가지고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뭐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자, 즉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여호와 앞에 섰다? 그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네 죄가 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자기 죄를 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로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뭐냐? 나갈 때 반드시 죄를 다 없애고 나가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 그들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갈 때는 철저하게 자기를 정결케 해서 들어가라. 그걸 미리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도 보좌가 있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 성소라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자 아론이 여기에서 이 성소 즉 지성소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 다시 말하면 송아지를 속죄제물, 자기의 죄를 사는 제물로 삼고 또 번제로 삼아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다 찢고 오라는 거죠. 삼아서 삼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뭡니까? 속죄제물, 번제물을 통해서 죄를 씻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뭘 입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요건데 파란 빛이 있는데 그러나 대속죄를 입는 옷은 뭡니까? 그냥 흰 세마포예요. 이걸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몸을 씻고 입고 들어가야만 관을 써야만 어떻게 된다? 자기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전에 보세요. 대속죄일 대상의 준비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과 권속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용 수송아지와 번제용 수양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을 물로 씻은 후에 흰 세마포를 입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용 수염소 두루가 번제용 수양 하나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자, 아론과 권속을 위해서는 뭡니까? 속죄제용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용 수양 한 마리 필요해요. 근데 백성을 위해서는 뭐냐? 백성을 위해서는 수송아지가 아니고 수염소 2마리예요. 그리고 번제용 수양 한 마리.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 수염소를 2마리라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물로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핵심 바로 뭐냐면 철저하게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치 않으면 못 나간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 수행 도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헌신한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제사장은 어떻게 하면 몸을 씻고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죠.
이걸 읽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수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정하여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요문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자, 어디 두느냐? 여기입니다. 회막문 앞에 바로 북편 드리는 이 제드린 것이 있죠. 여기다가 두고, 그리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자, 아사셀이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뭡니까? 내보내는 염소라는 거예요. 내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두 마리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아론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송아지를 준비했죠. 속죄제로. 근데 백성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냐면 자, 두 마리의 순염소입니다. 이 보십시오. 자, 이 제사장이 두 마리 순염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라는 거예요. 두 마리 달라요. 그러니까 아론을 위해서는 한 마리만 필요한데 수송아지 한 마리인데 이 지금 백성을 위해서 두 마리인 거예요. 수염소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아사셀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먼저 그걸 위해서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속죄제를 위한 것은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 남은 거 아사셀을 위하여 있는 염소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시면 자, 이렇게 안수합니다. 백성의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리고 내보냅니다. 어디로? 광야로. 그런데 이 염소가 뭘 갖고 있죠? 몸에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자, 아사셀이 뭐냐? 여기가 이제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광야의 장소 또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광야의 지명을 가리키는데 그걸 뭘 의미하느냐? 아사셀이 죄가 완전히 사라진 광야의 외딴 장소나 지명을 의미해서 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염소 자체의 운명 또는 완전한 제거. 그러니까 염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백성의 죄를 지고 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광야의 악한 영 또는 사탄이다. 그러니까 이 아셀이 광야의 악한 영인데 이 백성들이 죄가 전가된 염소를 보내버려 해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이 아셀에 가가지고 거기에 죄를 돌려준다는 의미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아셀에 대한 해석인데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 뜻이 뭐냐면 광야에 내보내는 염소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아셀이 뭔가를 했을 때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염소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내보냈는데 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속죄제를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셀로 보냄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 사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10절까지 그걸 했다면은 이제 자, 그러면 그 두 염소가 그 의미가 뭐냐? 자, 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한 마리는 뭐예요? 속죄제를 위한 염소거든요. 또 하나는 아셀을 위한 거.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한 염소에게는 그 죄를 담당시킵니다. 전가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죄를 사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 했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이 두 염소 한 마리가 죄를 덮은 것 같이 예수님도 뭡니까? 원래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덮어 쓴 거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편 100편 3편 11에 보시면 동해에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도 하지만 옮긴다는 겁니다. 멀리. 그게 바로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실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러니까 이 양이 바로 뭐냐? 죄를 지고 갑니다. 어디까지? 멀리. 그러니까 직접 죄를 사하고 죄를 덮으셔서 사하고 또 멀리 보냄으로 하느라는 거죠. 완벽하게 뭡니까? 백성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가지 염소의 의미입니다. 자, 속죄제의 염소와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 이
이 두 개는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고 그 다음에 내 번뇌물은 없어지고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일어나지냐? 바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11절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앞에는 개괄적으로 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즉 자기가 가족을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제사장도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향루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절차가 뭐죠?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 속죄 송아리를 잡아야 됩니다. 잡는 게 첫째입니다. 잡고 그 다음에 뭘 들고 가요? 향로. 이거 배우셨죠? 향로가 바로 뭐냐? 이 제단에 있는 불을 들고 가는 건데 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갑니다. 담아서 가면서 채우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뭘 해야 돼요? 향기로운 향. 잘 보세요. 속죄제의 양을 수송아지에서 잡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향불을 들고 그 다음 뭐예요? 향기. 향기가 뭐냐? 출애굽기 30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제이기 때문에 이 향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수송아지 잡아야 돼. 피를 뿌려야 되고 또 향불을 들고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향을 들고 들어가면 말이야 자기의 뭘 밝힙니까? 성결을 밝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양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왜? 이게 거룩하니까.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뭐다?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비록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미신적이지만 그러나 구약에는 모형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수송아지 피도 뿌리고 그 다음에 향불을 들고 또 뭐죠? 이 향불은 뭡니까? 어디 있는 불입니까? 제단에서 제물을 저기 태우는 불이잖아요. 그죠? 그걸 들고 그 다음에 향을 들어서 거룩하게 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가 만일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만 것들을 만들지 말라. 왜? 오직 여호와께만 거룩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요. 자, 이 향으로 어떻게 합니까? 속죄소 위를 다 가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속에 있는 성소인데 이 성소에 속죄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향을 피움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리니까 저주가 가려진다는 거죠. 14절 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뭘 뿌려요?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서 자기의 어떤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죠. 뿌릴 것이며 또 이번엔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제사와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아론 가문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백성의 속죄제가 있죠. 그랬을 때에 제물은 아론은 뭡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것은 순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 이 차이예요. 그 다음에 목적은 바로 뭐냐? 아론과 자신과 가문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전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 죄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순염소 중에 한 마리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의 사용은 바로 뭐냐? 수송아지의 피를 정수 안에 가서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순염소의 피, 한 마리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론이 수송아지 피로 정결하게 된 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을 때 뭡니까? 그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대상에 들어가면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이 백성을 위한 것도 이렇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속죄제는 끝났는데 남은 게 있죠. 두 염소 가운데 한 마리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바로 아사셀입니다. 살한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안수하고 광야로 보낸다. 그리고 보내므로 말하면 죄가 멀리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론을 위한 속죄도 하고 그다음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는데 백성을 위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 더 있어요. 아사셀 염소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죄가 멀리 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본문을 와서 여기 보시면 16절 보세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 그런데 이게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지성소도 뭡니까? 원래 거룩한 것인데 백성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된다?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면 뭡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한 속죄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제사를 드리는 회막을 위해서도 해라는 거예요. 자,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지성소와 회막과 뭐를 제단을 어떻게 한다? 성결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그림 보세요. 지금 여기 소개가 이게 해먹이잖아요. 안에 성막,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럴 때에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그 다음 여기 있는 뭐예요? 여기 있는 해막, 그리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 이것도 인간 때문에 부정할 수 있으니까 다 어떻게 해라?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죄를 얻기 위해서 뭐냐? 사람도 속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회막도 속죄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은 뭘 말하느냐? 모형과 실체가 있을 때 지금 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성막 그리고 제물. 자, 제물을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보세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되고 성막도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하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 뭐 제물을 말할 것도 없고 이랬을 때에 이것이 뭡니까? 이 모형인데 그러나 실제는 바로 뭐냐?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거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성전으로서 또 완벽하고 그리고 제물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하나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성결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당신이 죽으심으로 한 번에 영원한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뭐냐? 구약은 모형이라서 다 부정하다. 그때 반드시 할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 성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의 실체되신 메시아는 뭐냐? 그분은 완벽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해결했다는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뭐 피를 뿌리거나 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뭐예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도 속죄를 해야 되고 또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고 다 마쳤다면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자,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 아까 이 그림처럼 이 한 마리를 통해서 어떻게 안수하고 해서 그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 보낸다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사셀을 보내고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떠나 보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말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죄의 제를 통해서 다 죄가 사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거룩하니까 죄가 있으면 나갈 수가 있다 없다? 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하죠.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맡긴 담을 뭘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해결된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속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구약은 뭡니까? 이 일을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번제드리고 또 해마다 속죄를 드리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인 거죠. 왜? 이것은 뭐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한 번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온 뭐가 된 겁니까?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 그의 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냐? 아론과의 일인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아론과 그리스도의 사역 비유가 어떻게 되냐? 아론은 뭡니까? 자, 짐승을 필려 바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죠. 왜? 자신의 몸이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횟수는 어떻게 되느냐? 희생제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날마다 반복하고 1년에 한 번씩 반복하고 반복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름으로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또 장소는 뭐냐? 장소는 이분의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성소라면 이건 뭐예요? 그게 대한 모형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에서 드린 것이고 신약은 이걸 통해서 참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제사의 동기는 바로 뭐냐면 율법을 따라 드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 순종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과 그리스도의 사역은 비교가 되지만 그러나 모형과 실체는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이를 통해서 뭘 기다리게 하느냐? 참으로 오실 메시아를 뭐하게 합니까? 기다리게 하는 거죠.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때가 되어서 그분이 오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다.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도됐다, 죄사함 받았다.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당신의 몸을 드렸고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고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몸을 여전히 죄가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할 일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다음에 보낼지니 22절 다시 봅니다.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를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 광야로 보낸다는 이유는 뭐냐? 죄를 다 멀리 보낸다는 거예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아셀 염소가 가서 광야에 놓인다는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죄가 없다, 떠나가 버렸다,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아셀 염소도 죄를 사하는 것처럼 없애는 것처럼 예수님도 뭡니까?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하면 우리 죄를 다 멀리 떠나버린 거죠.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23절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새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자 이제 그게 끝나면 벗어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나와서 끝나도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라. 왜? 다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뭡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문둥병, 나병, 그 다음에 유출병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부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을 해라 하는 똑같은 거죠. 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결국은 그들이 속죄를 담당하다 보니까 부정한 것이 있으면 다 정결케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차례 뭡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1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키라는 말은 뭡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얘기죠. 그런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실체가 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메시아 오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합니까?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이게. 자,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룩한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자, 7월 10일을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뭐죠?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죄에 대한 금식입니다. 마음 아파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사함을 확인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원래 금식이라는 것이 뭐냐? 이 죄에 대한 아파하는 것인데 이게 와전돼가지고 지금 뭐예요? 밥 굶는 것. 밥 굶으면 하나님 봐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금식은 뭐냐? 죄에 대한 안타까움, 괴로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속죄일, 전날, 속죄일날 어떻게 하냐? 그 괴롭게 하고, 즉, 금식을 해서 그걸 통해서 뭡니까? 제 사함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 거린이든 본토이든 모든 사람이 다 하라는 거죠. 왜냐? 이 제사에 해당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과 관계없이 다른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어떻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는 바로 뭐냐? 이 법을 통해서 더러운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되는 거죠. 성결을 말하는 겁니다. 왜? 정결해야만이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거룩해야 되느냐? 그게 어려운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라는 말은 뭐냐? 사랑의 표현입니다. 괜히 죄인을 불러가지고 거룩해라. 네 괴롭히는 게 아니고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 네가 거룩해져야 나와 함께 한다. 그런데 그 거룩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제사를 반복하게 하고 신약에 와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를 만남으로 성령께서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말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뭐죠? 이제 우리가 뭡니까? 영적으로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뭘로? 영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성도는 바로 뭐냐? 신약의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께서 하시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건넌 영 있죠? 그 건넌 영이 진리를 배움으로 점점 어떻게 알아요?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 삶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티가 있고 흠이 있다면 함께 할 수가 있다. 없어요. 이거는 필연인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역은 단순하게 십자가 죽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씻었다. 오늘처럼. 자, 속죄제의 제사로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아셀 염소로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역사였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걸 기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구약에는 반복했으나 예수님은 한 번에 끝내므로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더 이상의 죄 요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신약과 구약이 이건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리라. 핵심은 뭐냐? 다시 봅니다.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게 이제 해마다 반복으로 깨닫게 하고 그것은 장차 메시아에 대한 단번에 이룰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자 물론 안식하는데 이 안식이 뭡니까? 죄에서 안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이다.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기록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거리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하여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정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거리라. 바로 이 제사가 중요하다. 영원히 지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해마다 그걸 지켰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데 왜 반복하느냐? 이게 뭐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죠?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텐데 이거 보세요.
대속죄일 규례의 불완전성. 분명히 구약에는 7월 10일 날 속죄함으로 다 사해졌는데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장차 장래일에 좋은 재량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 속하지 않은 더 큰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그죠? 그게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 규례는 뭐냐?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사건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고, 자, 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뭐가? 구약의 이 속죄가. 자, 보세요. 히브리 10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앞으로 에베소 끝나면 히브리서 할 텐데 이 구약의 레위기가 히브리서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히브리서는 뭐냐? 실체를 말하는 거죠.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은 뭡니까? 이 다 뭐예요? 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서는 뭡니까? 제3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3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꿉놀이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모형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못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은 거예요. 얻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했으나 그러나 이것이 끝나서 참 것이 오면 그때는 그 뭡니까?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이미 이루어 버렸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우리를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옆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했다?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때 박수가 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게 뭐냐?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 다 사했다. 더 이상의 재물도 더 이상의 피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종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는 뭐냐? 이런 걸 통해서 메시아 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그걸 우리가 확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약 레위기를 보지만 결국 뭘 봐야 돼요?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왜냐? 약속은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성경 해석인 것이고, 구약에 머물러 버리면 복음이 아니죠. 구약에서 탈피해서 신약을 와야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이거 뭘 말하느냐? 결국은 영원한 속죄, 즉 다시 말하면 제 대속죄일인데 7월 10일 속죄일인데 뭘 말하느냐? 자, 이가 레위기에서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로 정결케 하고 또 그 회막도 정결케 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갑니다. 왜? 그분은 정결케 할 게 없어요. 자기도 깨끗한 데다가 재물도 깨끗하고 또 제장도 완벽하고 또 성전도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약에는 염소의 피 또는 수송아지의 피로 했는데 자,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드린 겁니다. 더 이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속죄 7월 10일마다 반복했는데 자, 신약의 그건 뭐예요? 단번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신 것이 구약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 다 사한 게 되는 거예요. 시공형을 초월하는 것이 되죠. 이게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밑도 시작도 끝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큼 이 제사가 효력이 있고 모든 완벽하게 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아셀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강요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옮겨버렸다. 다시는 죄와 관계없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범죄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배웠다면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뭐랍니까?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들어왔는데 왔으니까 자, 죄가 넘치는 것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더 지으리요? 말도 안 돼요. 안 되지요. 다 없애버렸는데? 이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옛날에 뭐 나를 벗어버리고 거룩을 입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와 몸이 있다는 말은 뭐냐? 그분의 완벽한 거룩에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은 부족하니까 점점 더 성령의 가르침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건 뭐냐? 이 광야 생활에서 점점 더 거룩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한 발 물러가지고 뭐 죄를 짓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접근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못 가잖아요. 가려면 옷 입어야 되고 몸 씻어야 되고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휘장에 찢어짐으로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 자, 구약에는 1년에 한 차례 누구만? 대제사장만 나갔는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지요. 왜 나갑니까? 참 이것도 놀라운 건데 보세요. 이게 지금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성막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가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유대인,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여기에 늘 임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못 가요. 여기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들어가려면 정결이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자기를 정결케 하고 다 주변을 정결케 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휘장이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떻게 했다? 휘장이 좌우로 쫙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이방인이 맡긴 담을 헐고 나아가서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나가죠.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정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 의지해서. 이만큼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는 거죠. 놀랍게도 구약은 자기 모형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에게는 보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겠습니까? 이걸 알면 부럽지요. 자기들은 막 하려고 했는데 못했지만 우리는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놓고 그 가치를 모른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으로 야 이놈들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못했지만 우리는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는 것을 누가 알아보기로 원했다? 천사도 알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가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우리가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 대속죄일이 말하는 바의 의미를 깊이 새기시고,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